오늘의 큐티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26절입니다. 제목 우리의 의가 되시는 여호와.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사촌 하나멜의 땅을 사라고 하신 이유는 분명한 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나라가 곧 망할 것이라고 예레미야가 자신의 입으로 말해놓고서 망할 나라의 땅을 사는 것이 어찌 보면 자신이 전하는 여호와의 명령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행위로 볼 수 있으나 여호와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차면 백성들을 고국으로 다시 불러들일 것이며 진정한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옛 모습대로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거리마다 사람 소리와 목초지에 짐승이 불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레미야는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사서 감금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전하는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신은 예언자로서 할 일을 다 했지만 자신의 모습을 보면 정말 절망적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계획하는 여호와, 이를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전에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과 비밀들을 알려주겠다. 정말 놀랍고 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협박과 모욕을 당하고 감금의 절망에 쌓인 예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게 됩니다. 심판하신 이후에는 약속하신 대로 회복이 일어날 것인데 황폐하였던 황무지가 목초지로 변하고 무너진 성전도 다시 세워질 것이며 거리에 사라졌던 사람들이 보이며 거리마다 웃음소리가 넘쳐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나서 다윗 왕조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의 자녀들은 남유다의 왕이 되어 왕자에 앉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너지고 꺾인 그 자리에 의로운 가지 하나를 돋아나게 하셔서 옳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이루실 것입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은 의로운 가지, 19절부터 26절은 약속을 바꾸지 않으시는 여호와. 14절에 보면 이 단락 14절부터 16절은 예레미야 23장 5절부터 6절에 있는 내용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그 복된 일 약속은 바로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돌보고 여호와의 선한 말을 백성들에게 성취하게 하여서 바로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날이 오고 그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안에서 한 의로운 가지를 돋아나게 하겠다고 하셨고 그는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미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16절에 보면 그날이 오면 유다는 구원을 받을 것이며 예루살렘은 안전하게 살 것이다. 그 가지는 우리의 의가 되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여호와는 우리의 의,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다 라는 이름으로 부를 것입니다. 동일한 문구가 예레미야 23장 6절에도 나옵니다.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왕자에 앉을 사람이 다윗의 집안에서 끊어지지 않고 나올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뒤에 세워진 왕이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으로 몰아넣었고 그 결과 예루살렘 도성은 무너지고 여호와의 성전은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5절부터 6절에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한 의로운 가지를 돋아나게 하셔서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하십니다. 실제로 여호야긴 아들들은 유다의 왕이 되어 왕자에 앉지 못합니다. 나라가 망했기 때문인데 그러면 다윗에 합당한 어울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과 로마서 1장 3절부터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다윗의 가문, 왕가의 왕권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제사장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왕권과 제사장직 둘 다에게 20절에서 사용된 언약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마치 노아에게 주신 변하지 않는 언약처럼 폐기되지 아니하고 지켜지듯이 다윗의 왕가와 제사장에 대한 약속입니다. 20절에 보면 밤낮으로 맺은 언약, 천지의 법칙을 정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과 천체를 주관하고 이끄시는데 이것을 20절과 25절에서는 언약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21절에 보면 언약이 깨어지면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겠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맺으신 언약은 깨어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시편 89편 34절에 보면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마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연상케 합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지금 다윗과 레위 후손들에게 한 언약이 된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이 백성들이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두 족속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버리셨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데 문맥상으로 보면 이 구절에서 두 족속은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 해석해 보면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백성과 왕가, 즉 야곱과 다윗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25절부터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낮과 밤과 더불어 맺은 언약이 흔들릴 수 없고 하늘과 땅의 법칙들이 무너질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야곱의 자손과 나의 종 다윗의 자손에게 내가 저버리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미 7절에서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하였던 다윗 왕조를 다시금 세워 하나님의 언약의 유효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다 백성들 가운데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되는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역행하는 사람들은 결국 심판에서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가족의 아픔으로 인해 저의 삶도 완전히 무너진 삶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거라 했지만 낮과 밤에 변함이 없듯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약속과 계획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왔습니다. 안 풀릴 것 같은 문제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약속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셨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지 않으셨다면 영원히 쓰러져 사라졌을 것입니다. 확실한 약속, 변하지 않는 약속, 바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오늘 발견해 봅시다.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을 보며 멸시하고 나라라도 세울 수 있겠느냐고 조롱하였지만 보란듯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성전과 도성을 세워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유다 백성들을 통해 이루어지듯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통하여 나의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와 나의 직장을 통해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